쉼이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쉼이란 육체적으로 쉬는 것과 더불어 기운을 회복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쉼에 대한 강한 욕구를 느끼면서도 때로는 모든 삶이 휴식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는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쉼을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참된 휴식, 곧 영적인 쉼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쉼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마음과 영적인 쉼은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쉼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영원한 안식이라고 말입니다. 이 쉼은 천지 창조 후에 안식하신 하나님의 안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 자신에게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초청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나아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 참된 쉼, 영원한 쉼을 누릴 수 있는 비결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을 때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은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종종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에 주목한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것에 반응을 하셨다는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11장 20절 말씀 이하에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두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반응하셔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에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세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이 도시들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바로 그 고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서 집중적으로 이것을 통해 권능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권능을 가장 많이 목격한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머무시며 사역하신 곳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 도시를 책망하시며 이미 멸망한 도시들을 예로 드십니다. 이미 멸망한 두로와 시돈, 소돔성을 예로 들어서 악함으로 인해 멸망한 이 도시들도 주님의 권능을 목격했다면 회개하였을 것인데 라는 탄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구나 하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대에 회개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되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잘 드러나 있듯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권능을 행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초청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25절에 나오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들은 사람 스스로가 인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스스로의 능력과 행위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자신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1장에서 세 도시를 책망하신 이유도 이들의 모습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눈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권능을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하면 무엇을 방금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순수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어린아이들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또한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들을 언급할 때에도 사용됩니다. 또한 어린아이 하면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 또 성장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자비하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들,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으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나 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당시에도 연약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소자에 불과했겠지만 하나님께는 자칭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있는 자들보다 더욱 귀하게 나아오는 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의해 주어진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것은 창세기를 통하여서 천지창조와 함께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는 복을 주심을 통해 더욱 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우리 사람의 삶에 고통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힘들어지게 된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인데, 이 죄로 인한 결과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아담 이후로 사람은 본성상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성경을 통해 우리는 주목합니다. 이런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맞이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 소위 잘 나가는 사람,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차차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거절합니다. 작고 연약하며 사회적으로도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분께 나아와 의지하여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자칭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은 마가복음 2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반문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자처하는 자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의사는 병든 자에게 쓸모가 있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두고 비교하며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신의 의로움을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만을 간절히 겸손하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결국 이 둘 중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줄 알았던 세리였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드러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분명히 드러난 사실을 가리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결코 인간의 지혜나 재물, 학식과 같은 어떤 외적인 것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임을 우리가 또한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간절히 겸손하게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를 통해 계시하십니다. 이 뜻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하고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를 거저 은혜로 불려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어떠한 사람입니까? 본문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들처럼 스스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기를 자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것은 연약한 어린아이가 부모를 바라보며 유일하게 의지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도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참된 쉼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두 번째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이와 같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시는 호칭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라는 호칭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2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바로 비밀이 없는 관계임을 잘 드러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모든 지식과 그것을 전하시는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일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오직 아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알려집니다. 따라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활짝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더욱 잘 증명해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곧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믿은 자라고 할지라도 이 고백이 날마다 삶 가운데 더욱 거듭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타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드린다는 것, 이런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표현한다는 것,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실제로 내 삶의 그리스도요, 내 삶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내 삶의 매 순간 주인으로 모시며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자신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과연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반응해야 할 모습은 오직 예수님께서 참된 쉼을 주시라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마음의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한계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없이 혼자 스스로 독단적으로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짐을 점점 더 쌓아가는 것임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과연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인 이 상태가 단회적으로 한 번에 걸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수고해야 하는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게 되는 이유 또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올바로 출발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혹칭된 사람들은 어떤 짐을 졌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짐에 억눌려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당시 슬기롭고 지혜 있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을 선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릇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곧잘 이 그릇된 가르침을 잘 따랐습니다. 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그저 많은 계명들을 지키는데 급급하면서도 구원의 확신과 신앙의 기쁨을 상실한 채 멍에 메고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수고로움이 되고 그들의 삶은 짐이 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과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쉼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분의 초청에 응답하는 모습입니다. 쉼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은 그 누구의 약속보다도 신뢰할 만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쉼을 반드시 틀림없이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쉼은 과연 어떠한 쉼일까요? 이 쉼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약속하셨는데 그 다른 또 무엇인가를 요청하십니다. 쉼을 주신다고 하신 분께서 우리 사람을 향하여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세 번째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멍에를 메고 그분을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나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라는 초청을 그대로 두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스승인 랍비는 가르친 제자를 뽑을 때에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이토록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진정한 스승과 랍비로서 그들을 향하여 초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30절의 말씀에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멍에를 바꿔 맬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들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종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매게 된 고통스럽고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탐욕과 교만에 가득 찬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23장 4절의 말씀을 통해 꾸짖으십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탐욕과 교만에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확실히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메우던 멍에와는 다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주는 멍에는 수고와 무거움과 고통밖에 없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십니다. 또한 그 멍에를 주시는 이 시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변함없는 사실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매게 하시는 이 멍에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명목적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의를 이루는 계명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 온전한 제자의 삶을 나아가도록 요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멍에가 이토록 가볍고 쉬운 이유 또한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구원의 확신, 천국의 약속을 출발점으로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는 멍에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지고 가는 멍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가 쉽고 그 짐이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은 결코 아무런 노력과 실천의 삶을 필요하지 않다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으로 부르시는 이 초청에는 불신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로 또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미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요청하는 초대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초청에 반응하고 응답하며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아시고 직접 경험하셨고 이해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와 같이 삶의 수고와 짐을 직접 경험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분은 30살까지 목수로 사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 몸을 제대로 누일 곳 없이 방황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했다고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멍에를 아예 벗겨주신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 수고와 모든 짐 한꺼번에 모두 다 없애주겠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우리에게 지금 쥐어져 있는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 우리 이 세상의 문제들이 갑자기 증발하듯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질 수 있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멍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멍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가는 멍에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의 환경과 삶은 당장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 똑같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비록 내 삶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유와 상관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지혜 있다고 능력 있다고 외치는 목소리들에 비해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를 따라갈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존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삶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곧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비로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참된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며 갈등, 염려, 낙심 속에 자주 휩싸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초청과 또한 지기 쉬운 멍에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 삶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명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순종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여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을 더 사모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주님과 다시 관계 안에서 친밀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이 꾸준해야 주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예배와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안식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안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관계입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비로소 누립니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 우리가 함께 머물러 있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심은 바로 우리와 관계 맺고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의 통로 안에서, 그 관계의 여건 안에서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실 때 지으신 에덴 동산을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장 좋으셨다고 말씀하신 그 안식의 자리로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바로 이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함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바로 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 하나님께서 항상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이 안식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 참된 안식의 자리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